오늘 나사로의 이야기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먼저 잠깐 한번 상고하고 넘어가기 원하는데, 우리 무화과 나무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 구하셨던 열매는 태해나 크고 실한 무화과가 아니라 잎과 함께 처음 나오는 파게 작은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잎만 내고 그 파게가 없으므로 무화과 나무가 책망을 받은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태해나 크고 실한 무화과는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파게를 찾으실 때 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함으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기뻐함으로 이런 삶을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삶의 열매로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열매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그렇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살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책망하신 예수님 모습이 좀 이색적이라고, 좀 무언가 어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제외하고 나서 보면 이 사건 역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모습은 사랑이 담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인생을 이 땅에 사셨다 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언제나 안아주셨습니다. 세리, 창기, 죄인들과 기꺼이 식탁을 마주하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려움이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아픔이 있는 자들, 그래서 다른 이들이 꺼리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몸에 손을 대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로하고 치료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항상 그런 분이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특정된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는 말씀하지만 특별히 그 대상이 호칭으로 특정되는 경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더라는 거죠. 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요, 실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이런 내용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특정한 누군가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본문은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아주 드물게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표현의 대상이 딱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늘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특정된 경우가 정말로 흔치 않은데 요한복음에 두 사람이 그 대상이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잖아요. 근데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해요. 5번이나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이야기할 때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낯간지러워서 어떻게 이렇게 쓸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해도 다른 제자는 다 그렇게 써요. 그냥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쓰는데 자기를 얘기할 때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쓰니까요, 요한이 사랑을 참 많이 받았나 보다 싶기도 하고, 또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늘 품에 두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요한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하셨던 사람, 이름이 특정된 한 사람 말입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은 나사로에 대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의 가정 역시 주님이 사랑하셨던 가족이라고 기록해요. 3절 말씀 보시면 이 나사로를 이야기하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병든 자가 나사로인데 그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가정을 주님께 사랑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여러분, 이게 그들만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사람이 나사로이고 그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셨던 가정이 이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것을 알 만큼 이 사랑이 분명했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한 가정, 그런데 그 가정이 오늘 큰 우환을 만납니다. 어떤 우환이에요? 나사로가 아픈 거예요. 병이 든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1절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시작되는데 그 병자가 누구냐? 그가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기록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부연하는데요. 2절 보시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누군가? 그녀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던 여인이었고,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는데 그 나사로가 바로 1절을 시작하면서 언급됐던 병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아픈 거예요. 그 나사로에게 병이 찾아온 거예요. 얼만큼 아픈가? 여러분,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만큼 아팠다라고 기록해요. 실제로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좀 와주세요라고 부탁하죠. 이 정갈이 도착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데 바로 오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급해 사람을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이 못 되어서 오빠가 세상을 떠나간 거죠. 그만큼 나사로의 병이 위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개월도 아니에요. 수일을 버티지 못한 거예요.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위독한 병을 나사로가 만난 거죠. 이런 배경을 우리의 가운데 보여주는 것으로 요한복음 1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 나사로, 사랑하셨던 가정, 그런데 그가 갑자기 병을 얻게 되었고 그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요, 이번 주 내내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에도 시련과 실패가 찾아올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새삼 실감했어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다고, 그 가정은 예수님과 가까웠다고. 심지어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예요.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조건만 보면 그는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주님이 그의 가정을 아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가정도 주님께 헌신했잖아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여인이 마리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특별히 사랑하셨고 주님께 특별한 헌신을 드렸던 가정이 이 가정이고 나사로였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의 실수, 이런 가정의 실패, 우리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이 있는 우리에게 이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없다 싶어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에도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실패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헌신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것이 인생인 거죠. 오늘 월드컵이
전후반 다 하고 연장전 다 하고 승부차기까지 해가지고 좀 늦게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일부 예배 맞춰 나갔더니 장로님들 몇 분이나 저한테 목사님 지금 아르헨티나 이기고 있어요, 뭐 비겼어요 말씀하셨는데 뭐 비밀인데요. 제가 아르헨티나 응원했거든요. 메시가 꼭 한번 우승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 팔에 타투가 있는데 타투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얼굴을 여기다 새기고 달리는 선수예요.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뭐 카카나 이런 선수들은 그런 걸로 유명하지요. 근데 메시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달리는 선수라서 한번 우승하면 좋겠다. 평생 시대의 축구 영웅으로 풍미했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죠.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면 그의 삶이 승승장구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하신 인생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런 맥락에서 시련과 실패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수할 수 있다고요. 실패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때 그것이 용납되고 격려받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치고 힘든 자가 찾아와서 힘을 얻는 공동체, 회복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을 사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늘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실수하면 그 실수가 누군가에게 알려질까 전전긍긍해요. 실패를 경험하면 그 실패가 누군가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몸이 좀 아파도 사실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왜요? 이것이 그냥 가십거리가 되고 말까봐, 누군가 내 흉을 보고 말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물고기를 키울 때 말이에요, 상처난 물고기는 어항에 넣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분명하죠. 상처가 난 물고기가 들어오면 그 상처를 싸매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상처를 물어 뜯어요. 자꾸 물어요. 그래서 결국 그 물고기가 다 헤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물고기가 죽게 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세상일 수 있다는 거죠. 물고기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걱정한다 하면서, 위한다 하면서 사실 자꾸 상처를 주고받는 게 우리 마음 모습이고 마음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해도 용납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심한 사람도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가정,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오라버니 나사로, 그도 병들고 그도 죽게 되었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삶에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이 그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싸매고 보듬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받은 자들이 나와서 회복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생각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친 자들이 나와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내년 표어가 너는 복이 될지라잖아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아라가 아니에요. 복이 될지라. 서로가 서로를 이런 모습으로 대하고 품어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해 2023년 이런 마음을 품고 함께 달리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 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편하게 말씀하시고 같이 기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숨을 거두었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까지만 해도 주님이 왜 이렇게 애타게 하시지 할 수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나사로가 숨을 거두었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단 1%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이 가정을 찾아오세요. 가능성이 희박할 때가 아니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 예수님이 이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오매불망 예수님을 기다리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이미 원망으로 바뀐 것처럼 보여져요. 21절 보시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32절에 가서 보시면 마리아의 이야기도 등장하는데 똑같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두 자매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아마 여러분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놓고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오셨으면 좋겠다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둘이 같이 그 아쉬움을 나눈 것이 아닐까. 말이 똑같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말에 담겨진 마음은 이렇지요.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죽음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서운합니다. 예수님 저 섭섭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먼저 주님은 그들의 슬픔을 깊이 공감해 주세요. 33절부터 35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아픈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왜 우느냐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왜 슬퍼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지요. 38절과 39절인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그렇게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 자리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능성이 1도 남아있지 않은 자리입니다. 모두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곳에 서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4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가심으로 사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불가능의 자리예요. 가능성 제로의 자리가 확신의 자리, 역사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확인합니다. 인생이 어쩌야 할 수 없는 패배의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승리의 자리로 바뀐 것을 확인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만나는 거예요.
도저히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자리였는데, 도저히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또한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 말입니까?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리 말입니다. 실패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신락 같은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될 것이라는 확신이 충만한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라 좌절감이, 실패감이, 패배감이 충만해요. 해도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헛된 사치처럼 보이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오늘 주님은 우리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도 주님이 일하시면 은혜가 부어진다,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적의 주인이고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기적은 가능성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기적은 가능성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주님께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이 필요한 자리, 은혜가 필요한 자리, 기적이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이 사랑하신 자의 인생에도 실패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기적을 담아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를 예수님께 알려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따라하시죠. 문제를 예수님께 알려야 합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알려야 합니다.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1절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로 시작되었어요. 사실 그게 다일 수 있어요. 이 땅에 병든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병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들 수 있죠. 그게 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3절에 가면 그 병자의 이야기를,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래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알립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혹시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런 일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 가운데도 문제를 만나셨을 때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풀어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전 그 인생이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문제를 주님께 아뢰기 시작할 때 거기에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539장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내 마음을 쏟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을 넘어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돌문을 옮겨 놓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죠. 돌문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돌문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녀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문제를 알렸어요. 오빠가 아픕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녀들에게 요구하신 하나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무덤을 열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이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열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돌을 옮기고 무덤을 여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열면 되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보다 어려운 일이 또한 없습니다. 왜요? 이미 판단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를 소개할 때도 그 죽은 자의 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은 끝났다는 거예요. 승패가 갈렸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돌문을 여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돌문을 여는 일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지금 마르다에게 이 일은 망설여지는 일이에요. 이미 다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그녀에게 무덤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세요.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역사를 담아주시는 거죠. 돌문을 열어라. 돌문 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판단이 끝난 돌문을 여는 것은, 승패가 갈린 무덤을 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이 그 일을 요구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 살릴 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뒤로하고 돌문을 굴릴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문을 굴리는 것을 통해서 역사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마태복음 7장 7절이 떠올랐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세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사실 우리를 설레게 하는 말씀이죠.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여러 번 구했는데 아직 무엇을 얻지 못했을 때요. 열심히 찾았는데 아직 찾지 못했을 때요. 계속 두드렸는데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린 낙심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구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찾는 일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두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의 판단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두드리라는 거예요. 판단이 끝난 돌문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에 닫혀있는 돌문들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절감, 패배감에 사로잡힌 마음들이 있다면, 무언가 꺾여버린 우리의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우리 돌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무덤 문을 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음성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이 나사로의 시신에 가 닿는 순간 나사로에게 생명이 임하게 돼요. 그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 복음학교 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때 예수님께서 나오너라 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왜요? 나오너라 하면 그 무덤 안에 있는 모든 시신이 다 우르르 나올까 봐 나사로를 지명하신 거다라고 하시는데 일리 있는 말씀이죠. 말씀 음성이 닿는 자리, 그 음성이 닿는 인생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인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 사실 이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합니다.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땅이 드러났다 합니다. 그 주님이 나오라 하시면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좀 없어도,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의 음성이 내 삶에 와 닿으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말 걸어 오시면 그분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죠. 묶임이 풀어지고 막힘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대하며 그분께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달력이 몇 장 남았어요? 한 장 남았습니다. 이 달력 뜯으면 새해 달력을 새로 걸어야 됩니다. 한 해가 어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 한 해를 시작할 때 늘 우리 가운데 설렘이 있지만 마무리할 때 늘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을 넘어 어떤 분들은 실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전 이게 가능성의 감소라고 생각해요. 지난 주중에 새벽기도 나눌 때 또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주중에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한 해를 시작해 달려오는 과정이 점점 가능성이 줄어드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의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기대하는 거죠. 설레는 거죠. 이게 되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능성이 점점 줄기 시작해요. 100%를 365로 나눴더니 0.28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에 0.28%씩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한 해 반쯤 지나가면 50%의 가능성이고요. 12월쯤 되면 이제 그것도 안 돼. 10%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마지막 날 가면 이제 0.28%밖에 남지 않아요. 그날까지 끝나면 2022년의 가능성은 제로가 되는 거죠. 가능성이 줄어드는 날들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은 풀리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낙심할 수 있어요. 마치 뭐처럼요? 나사로의 무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능성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가능성은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그분을 기대하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담아주시는 거죠.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날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시간에 서 있는 우리, 그러면서도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그렇게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기대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씨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삶에 막혀있는 돌문을 치워내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고 살아나고 뛰어놀게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